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인인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또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딱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 올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뭔가 중남미에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긴장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느라 이렇게 다른 게 안 보이는데 한국에 와서는 너무나 이렇게 모범적이고 너무 이렇게 복음을 잘 이렇게 붙잡고 누리시는 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맞이하실 때 꼭 이들이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이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약속을 받은 그 입장으로서 구원을 정말로 걱정을 해도 됩니까? 이런 의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런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도 그런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그림에 들어갑니까? 라는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정말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너에게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초점으로 보시고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일단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힘쓰라 이거랑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게 어쩌면 공존하지 못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유 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라고 볼 때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추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24절을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조금 찾아봤는데요, 아고니세스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노력을 하라, 단순히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어를 좀 아시면 이렇게 느낌을 아실 것 같은데요, 아고니세스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gonize의 그런 어떤 어원이 됩니다. 정말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힘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 단어와 이렇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힘을 써보고 노력을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싸우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단어를 주로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싸우냐, 고난을 받기까지, 이길 때까지 그렇게 싸운다, 이런 단어를 누가복음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는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십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구해야 되고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안 받을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도 모르고, 사실 지금 30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인데 결국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함과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어떤 그런 대본을 쓴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런 대본을 쓴 작가는 다 알잖아요. 어떤 등장인물이 언제 나타날지, 이 사람이 언제 변할지, 이거를 다 알잖아요. 이거를 다 알고 실제로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본을 다 작성한 거잖아요. 어떤 일정한 목적대로 그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대본을 다 쓰고 심지어 그 등장인물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맞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아시고 다 작정하셨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대본을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연극 안에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 아닐까. 다음 일도 모르고 그냥 물론 연극에는 대사를 알아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입장임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고 우리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제자까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가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얼만큼 우리가 끔찍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이 얼만큼 두려운 그런 일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의 그 거룩과 그 의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것과 주님의 것을 이렇게 한 손에는 주님의 것을 들고 한 손에는 나의 것을 들고, 이렇게 동시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가 필요한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주님도 사랑하지만 조금 세상도 좋은 그런 상태 가운데 거하면 결국에는 33절에 의하면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굉장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버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미화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미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혐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혐오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그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아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것으로 정말로 주의 일을 하라.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의 뜻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데 마음이 반쪽된 우리는 결국에는 한 주인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50% 50%로 나아갈 수 없고, 심지어 90%, 99%, 1% 이렇게 나누어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물론 일을 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평생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사실 조금 나은 신앙,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정말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싸우라, 그만큼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주님 앞에는 그런 이렇게 섞인 그런 믿음이 과연 옳을까? 물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력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몸의 그런 요구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속임수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그런 유혹으로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공격은 계속 있지만 주님의 바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얕게 볼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조금 기초이고, 구원은 조금 이렇게 입문 단계고, 그 다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 너무 놀랍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런 중심이 어디에 있나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플러스 알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다시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 금방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기억나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기적과 많은 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한 사람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모른다고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포커스가 다릅니다. 특히 26절에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아는 데에 포커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어떤 많은 능력, 많은 그런 증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봤고 주님과 어느 정도 살아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들의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충 안다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요구가 있는 거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주님께서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얼만큼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주인을 잘 알아야 되나, 끊임없이 그분을 기다릴 정도로, 끊임없이 정말로 어떤 2경, 3경이 지나도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시냐, 특히 이렇게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수종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은 이렇게
그 종의 일을 하고 나서 그런 이렇게 앉아서 그 상에서 그냥 바로 밥 먹느냐, 그게 아니고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을 섬기고 나서 또 그때서야 이렇게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얘기가 다릅니다. 얼만큼 주님을 아는 자를 기뻐하시느냐,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띠고 그런 종들을 수정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 정도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잠시만요. 36절까지였죠. 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 번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있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항상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돌짝밭과 가시가 있는 그런 땅은 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조금 자라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 자, 그렇지만 옥토는 이렇게 바로 그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은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떤 땅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직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정말로 이렇게 배로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아는 것인데, 결국에 이런 땅들이 애초부터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어쩔 때는 이런 땅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저런 땅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진짜 이렇게 결실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낙심해서 실족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결국에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꼭 조심하라. 그만큼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계속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려야 주님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버겁고 가장 우리가 이렇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이렇게 우리가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렇게 돌 감람나무의 그런 가지가 감람나무에 붙여 있을 때 그런 진액이 흐르는 것처럼 그때서야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붙어 있음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 많은 세상의 그런 문화와 이렇게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구절들이 주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의 그 구절도 사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 날, 주님의 날,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지만 실제로 언제까지 이것이 정말로 확인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날에 그런 어떤 심판으로 우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알게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그렇게 못 들어가면 어떠할까? 우리도 그런 주님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의 어떤 그 길거리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을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이거를 경고하셨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결코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굉장히 이 구절들을 볼 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42절에 보면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렇게 버림을 받은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요한이라는 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는 있었고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 오실 것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린 그런 상태이고 그런 바탕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만홀히 여기고 사실 다른 것을 본 것이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대면할 때 그 메시아의 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면할 때 이렇게 가루로 되고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4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런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메시아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메시아가 임할 때 임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빼앗겼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열매가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분산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열매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열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구절을 봐서는 그 정도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 심지어 이 비유의 맥락에 봤을 때도 그런 단순히 어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기독교적인 삶, 아니면 조금 더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그 농부의 비유잖아요. 그런 포도원을 맡긴 그런 농부들에게 계속 일꾼들을 보내서 계속 그런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농부들은 계속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 그 메시아와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이제는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하여 그런 좁은 길에 들어갔고 어떤 그런 수고를 했고 어떤 그런 힘을 썼길래 그렇게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1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1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전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이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라고 했을 때는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주로 이렇게 중남미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다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그런 수고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난받기까지 열심히 하면서 그 믿음을 드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무엇이었냐? 메시아가 오실 거다. 우리의 때에는 그분이 안 오실지라도 그 더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을 믿고 정말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모든 선지자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고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로 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신 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좁은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올바른 열매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조금 더 잘 살아라, 조금 더 이웃에게 잘하라, 조금 더 사람 같은, 인간 같은 삶을 조금 더 살아라, 이런 의미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킨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에 이르는 열매는 결국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모두가 다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지 이렇게 조금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이 되면서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은혜를 받고 계속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도전을 했다가 조금씩 도전을 하면서 힘이 빠졌다가 다른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한 바퀴를 돌다가 그렇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리스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뭔가가 이렇게 쌓여지고 누적되는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물통에 물을 담고 버리고 또 이렇게 담고 버리는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이런 열매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매 순간 그분에게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이 너무 커서 그분을 발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열매나 여러 가지 은혜나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 복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조금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의지가 아닌 그런 많은 선한 것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의지와 무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조금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또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조금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살다가 어느 한 특별한 순간에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어느 극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야고보서 4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보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거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그냥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그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업적을 쌓아야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업적, 그 율법,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담력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야 됩니다. 매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되고 그 좁은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값없이 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서 그 가장 큰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믿어라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13장에 또 이렇게 얘기를 돼 있잖아요. 그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다. 그런 애초에 했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작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런 어떤 유일한 구원의 어떤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에게 이런 구원이 허락될 것이고 이 좁은 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로 삼을 정도로 그 메시아의 언약을 문화로 삼을 정도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 역사 하나하나가 왕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은 그 백성이 결국에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꿈 같았던 그런 당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보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의 사태에도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 역사를 통해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의 복음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의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리고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는 것은 너무나 슬픈 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계속 도전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정말로 온 마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정말 그게 존경스럽고 제가 이렇게 모범으로 이렇게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으로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 아이 같은 그런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그런 복음을 붙잡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오히려 먼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개념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서 날마다 더 올바른,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나 주님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온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매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길,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들에게 전하여 함께 살아나고 함께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불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악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그냥 그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런 열매가 맺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맺어지면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런 말씀,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각자가 지금 그런 묵상하는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